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범어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많아지는 그런 우리 범어교회. 근데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신년 덕세는 예년에 비해서 수적으로도 조금 더 열심을 내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열의가 전례보다 훨씬 더 은혜스러운 그런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새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아마 아주 높아져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초기 기독교회의 모습이 한 토막인데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된 데는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배경이 좀 있어요. 그것이 앞부분이 2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의 바울로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눈에 걸리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들은 이 바울의 다가옴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에 바나바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이든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지원 목사님 말씀 따나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관계, 함께하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아는데 여기에 중재자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중재자를 받아들이고 중재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중재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에 결국은 바울과 제자단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도단의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사도의 반열까지 세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재자에 대한 신뢰와 함께 중재자의 정말 희생적인 그런 중매, 이로 인하여 갈등과 두려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어지고 하나가 된 것, 이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감당한 것입니다. 역사는 만일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바나바라는 중재자가 없었다면
바나바를 신뢰하지 않고 바나바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아마도 상당히 오랫동안 초기 기독교회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우리는 돌아봄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갈등 구조, 여러분들의 뭔가 모르는 거리감, 뭔가 모르는 비대면,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중재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그 중재를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 여러분들 형제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피스메이커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많을 수 있는 것은 그 피스메이커의 그 중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중재자를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결국 사도들의 포용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다가오지도 않은, 아직도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 어제 우리 이 목사님의 설교 매우 은혜스러웠어요.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사도들이 본을 보인 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폰지 아시지요? 먹물을 다 머금어버리는, 바위같이 단단해서 나갑지 않으면 다 물리쳐버리는,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안에서 스폰지가 되어서 나와 다른 것을 흡수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때에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무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조직과 제도로 외형적인 확장은 할 수 있어요. 그 외형적인 확장, 수적인 확장, 그리고 어떤 광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조직과 제도로. 그러나 화학적인 연합이 되지 않는 물리적인 연합은 조직과 제도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나무와 새가 붙여놔 보세요. 못을 박아놔 보세요.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이질적인 것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인위적인 인간의 제도와 조직의 확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사냥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 하나님은 우주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 비해서 나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이
심정이 바로 경외지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멈추었는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산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멈춰버립니다. 교회가 물리적인 확장은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임재의 경험이 오늘 교회 예배 안에서 별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손들고 갑니다. 이 모습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세리가 성전에 앞에 나와 손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과 달리 성전에 들어와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앉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이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철저한 죄인의식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카타콤에 모여 있을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그들은 의식했고 그 의식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카타콤 안에서 알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들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치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 오늘 이것이 너무나 우리들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로도 해석하고 변명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순간 나는 올라가고 교회는 올라가고 인간은 올라가는 속에 교회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참 영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종교 단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결국은 여러분들 겸손한 만남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만남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도 서로가 낫다고 기재기를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은 입에서 불리워지지만 마음의 예수가 사라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를 세우는 이곳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해도 속으로는 내가 낫다고 까불면 너도 내가 가만 안 있어,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서로를 향해서도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범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함과 함께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가 아주 90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면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마치고요, 이 전송할 때, 여러분들 주일날 전송할 때요, 저에게 와서 가장 깍듯하게 90도 이상으로 인사하고 가시는 어른 한 분이 계세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등록하시고 성덕교회에서 대구교회에 정말로 말씀의 종과 같은 그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는 예배에 참여하시는데요, 그 어른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제 인대 와서 90도 이상으로 허리를 숙이세요. 그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숙이면서 목사님 하고 이래요. 이것은 예로만 받아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영이라 일어나거라, 아무개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니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 요한이 이러지 마십시오 하는데 당신이 그냥 요단강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가서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제물이 되어라 하고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소리치며 외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중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하느냐? 물론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임재하실 것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렵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 오셔서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몽둥이 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러고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성령은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미 죄를 인정하고 이미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천부 여지없소서 하고 손들고 오는 자에게 성령은 오셔서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야, 도덕적인 죄가 아니야, 죄란 모든 사람이 범한 거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3장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너를 값없이 의롭다 해 줬어.
너는 이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 의롭게 되기 위하여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어. 의롭게 되기 위하여 너희 모든 재산을 팔 필요가 없어.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의 값없이 의롭게 한 보혈이 너를 의롭게 하는 거야.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에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나는 자유케 되었다고,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그 찬송을 부르는 성령의 위로가, 이 위로를 받아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해방, 의롭게 되는 그 길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이것이 참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중에 심판에 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피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심판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둘러진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보고, 도대체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고, 그것을 깨닫는 중에 세상과 다른 정말 참된 거룩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초기 기독교회가 박해받은 자요, 카타콤에서 살아가는 자요, 버림받은 자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그런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중에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평안, 넘치는 위로가 있었기에 교회가 로마를 이겨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겨나가야 할 홍해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건너기 위해 어떤 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핵폭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진행 속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읍시다. 그런 우리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